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맨 마지막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비유로 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아마 굉장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또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서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제소의 11조는 드리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경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처음 시작은 굉장히 거룩함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면서 그들의 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화이슬 진저, 칠한 무덤이요. 근데 정말 그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을 때 거기서 그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중에 또한 248개의 명령이 있음을 또한 그들이 이렇게 적었고, 또한 그 중에서 또 365가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가지에 넘는 그 지키는 그 율법이 명령이 있었고, 또 300개가 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말씀에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주님께서 또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의 겉이 거룩하지만 속은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류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시내산을 가는 도중에 이제 율법을 주시죠. 10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지키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시대 율법은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과 동일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였고 돌같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서도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존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의는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계명을 지켰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의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어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겉모습 보면은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오해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사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근데 사실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오용을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온다고 자꾸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죠?
예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합니다. 마귀를 쫓아냅니다. 많은 권능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 책망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주 앞에 열심을 내서 좋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귀신도 쫓아온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거짓 교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 예수 믿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 결국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사기쳤다는 겁니다. 복음도 그럴듯하게 전하고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났지만은 결국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기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로움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한 구원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초대교회 그 행위 율법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처럼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 마태복음 7장 같은 거 아니 다른 말씀을 오용해서 가르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의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이미 충만하게 채워졌고 또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지 한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에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분의 의로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을 부르셨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도 우리의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자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오용하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려나 천국 들어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고는 자꾸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자꾸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행위를 첨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행위가 0.001%도 들어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서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산에 있는 백성들에게, 산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었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빛을 바라게 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내게 해서 내 의로움과 내 열심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별되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채워졌음을 믿고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만 매달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움으로 채우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 안에 풍성에 지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셨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면 우리가 알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마음이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믿는 것.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쏟아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 얻은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라고 부르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힘쓸 때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에서 내 원한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부으신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그 사랑의 은혜로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주님은요 조금 주시고 잘하면 조금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모습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내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게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스스로 흠없는 자로 설 수 없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로 서기를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무엇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의 율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면 그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사랑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로써 너희가 생각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죠? 나의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증배해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요. 그 교만인 이유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교만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오늘도 엎드려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것을 알기에 준비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책망하십니다. 그 지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 아모스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그냥 와서 이 예배당 뜰만 밟고 가는 어리석은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안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겸손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내게 비춰져서 내 어둠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너희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일부이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상하지 않았어.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아닌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왕으로 다스리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졌고 이제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믿음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는가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숨쉬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요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시는 가운데 주어진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믿고 믿음으로 누리시는 저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내게 선물로 주셔서 주무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되셨으면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믿음과 안에 거하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수를 주시는 말씀이 거룩하며 의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의로운 성령을 주목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성경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말씀입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영광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또 예수님의 부활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의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으로 섰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를 알게 하시옵소서. 더 힘써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의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